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최후 마메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던 삶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론,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반대되는 것을 들이밀지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육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은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을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종으로 부려먹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중심이 되는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육신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육신을 종으로 부려먹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오직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영혼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나를 비교해 보면 과연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택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평생 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고백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놓고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라고 하는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많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대우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누구의 말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미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나는 요번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엇인가 내게 정말로 이런 해코지하고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만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는 꼴 좀 보고 내가 그때부터 다시 사랑할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 위하여 내 육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내 육신이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역사가 옳은 소리가 악한 역사는 옳은 소리가 옳게 안 들리게 합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만류하는 사람이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목사가 또 신앙생활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목사가 아쉬워서 권면하는 것처럼 본인은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목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살기 위하여, 네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일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예수입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가 몇 %냐? 100%. 완전히 오직 예수가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내게서 오직 예수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조금씩 오직 예수이어야 되는 이 믿음을 조금씩 파괴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미혹하고, 세상 권세로 미혹하고, 세상 권력으로 미혹합니다. 명예로 미혹해요.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절대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옳은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시간에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사실이 바로 뭐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너는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돼. 그래서 막 너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네 죄값을 받기 위해서 막 신문지상에 막 대서특필합니다. 대서특필. 신문지상에 막 대서특필을 해서 막 굉장히 막 떠들어댑니다. 아무개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개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막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자살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은둔 생활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폐인이 되어서 삶을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접근이지? 사실의 접근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네가 잘못을 했지만 네 잘못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잘못해서 지옥 가야 되지만 내가 네 잘못을 짊어지고 죽어서 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봐도 이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 여러분들은 사실로 살래요? 진리로 살래요? 그럼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내게는 진리를 적용하려고 하겠지. 내게는. 그런데 이웃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적용합니까? 내게는 진리를 적용하느냐 이 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는 걸 보세요. 청문회. 장관 앉혀놓고 무슨 사업가 앉혀놓고 팍 떠들어대면서 왜 이랬느냐고 이게 뭐 하느냐고. 너는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잘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아마 사실을 벗겨보면 청문회 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더 사실로 접근할 때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거라. 아마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걸. 여러분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 부유를 축적한 그런 불법자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국회의원 안 된 것 감사하셔요. 옆 사람에게 누가 날 찍어 죽었어. 찍어주지도 않겠지만 국회의원 안 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요. 자, 여러분, 막 서로가 막 너는 사실이 이러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막 사람을 막 궁지에 몰아넣고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막 크로키를 막 상대방을 향해서 아파카트 막 별르먹을 다 막 정신을 혼미케 하듯이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니 죄인 주제에 얼마나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죠. 그렇다면 그 진리를 내게는 적용시키는데 과연 이웃에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이 말에 이웃에게. 자, 내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알기는 알고 내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알기는 알더라도 얘기를 막 사람들에게 하기를 바래요. 아니면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기를 바래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런데 이 잘못을 다른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주희가 500만 원을 훔쳐갔다가 해보죠. 훔쳐간 건 아닌데 쟤는 훔쳐가진 않죠. 제가 왜 훔쳐가겠어. 이리 와봐 주희야. 500만 원 훔쳐가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흘렸어. 그냥 가져가봐. 모르는 척하고. 봤어. 내가 은근히 딱 봤어. 그래서 그냥 가져가. 봤어. 주의가 있잖아요. 내가 뭐 떨어뜨렸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가져가더라고. 주의가 있잖아요. 내가 뭐 떨어뜨렸는데 은근히 모른 척하고 가져가더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기를 바라겠어요. 만약에 주의가 아니면 그냥 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주위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 주기를 바라던 어떤 편이야? 어떤 쪽이야? 후자가 뭔데? 응?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얘기 안 하고 그렇잖아.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떠들어대고 싶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떠들어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희야 이리 와봐. 이 앞에 쳐다봐. 내가 실수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해보시는 거예요. 잡아다가 해다가 이제 떠들어 다녀봐 이제. 떠들고 다녀. 계속해 다 여러 사람들은 아버지한테도 하고. 나는 아까 얘기 과자를 흘렸지만 내 아무 소리도 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아무 소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 근데 얘는 내 잘못을 보고 막 떠들어 다녀. 떠들고 들어가. 떠들고 다녀.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말은 진리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너는 사실로 사는 사람이잖아. 사실로 사는 사람이잖아. 정말로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잘못하든 이웃이 잘못하든 함구하는 거야.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안 맞아.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뭔가 이렇게 항상 안 맞아요. 근데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뭐죠? 다 알지? 가장 A라는 사람하고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유현지 성도님,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그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네? 맛있는 걸 먹으러 간대요. 역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대요. 다시 말할게. 다시 잘 들어보셔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근데 내가 보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안 맞아. 좀 미워하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좀 이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시기하는 것 같고. 그럼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랑 먹으러 다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욕을 해야 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세상 방법이야. 이게 세상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과연 진리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처럼 이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잘 진단해 봐라 이 말. 여러분 참 진단해 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사람은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A를 기쁘게 한 거예요? A를 기쁘게 해서 B를 욕해 줘. A 앞에 그 B라는 사람이 난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내가 뭐 그냥 슬쩍 말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난 잘 몰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참 이렇게 뚫어지게 봤더니 진짜 그렇대. 저 사람이 좀 약간 이게 참 덜 떨어졌대. 기왕에 떨어지려면 더 떨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생각 없이 살든지 해야 되는데 덜 떨어져가지고 생각이 참 그렇더라고.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 거야. 이건 진리의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 떡을 떼고 먹는 자리에서 서로 떼어 떡을 먹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냥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누군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난가? 아니면 나는 아니겠지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거예요. 떡그릇에.
떡그릇에 손을 같이 주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니까 그것이 납니까? 이미 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 넣어줘서 너는 예수를 팔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 그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했으면 자기 죄를 인정했으면 거기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막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사정없이 고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사정없이 남김없이 다 고자질하는 내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술수를 부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는 은 30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 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이 야, 너 선생 팔아먹었잖아. 너 예수 팔아먹었잖아. 너 살아서 뭐하냐. 너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양심적으로 죽어야 돼. 할 때 맞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으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목을 매단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그저 대밭에 떨어져서 그냥 창자가 딱 터져 나와서 아주 비참하게 뒤지 않았어요. 그게 마귀는 한 단계씩 무너뜨리는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단계씩 무너뜨리는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고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역사는 그냥 이 한 번의 죄만 짓게 만드는 그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죄가 또 다른 죄 물고 계속 연이어서 연동되어서 결국은 망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단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 이 귀신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 하고 이놈을 강력하게 몰아내서 여러분 모두는 악한 권주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단 한 군데도 귀신과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놈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개념은 싹 다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의 유익보다 육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귀신 역사예요. 마귀사단 귀신은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는 녀석이 아니라 뭐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육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게 살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육의 유익을 추구하고 누굴 섬기라는 거야? 마귀사단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용부용하게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의 유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유익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반드시 이겨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귀신 따위 악한 마귀사단 역사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사단 귀신에게 사주를 받아서 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능히 영혼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보내시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면 귀신들이 알아서 나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가면 귀신이 알아서 나갈 테니까 니들 그냥 가기만 해 말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라.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죠. 쫓아내라. 그럼 쫓아낼 때 가만히 있으면 쫓아납니까? 이리 와봐 주희야. 내가 이 주희를 이 강대상에서 내보내고 싶어요. 내보내고 싶은데 이러온다고 나가요? 나가잖아. 여기로 나가. 그냥 아니야. 거기 앉아있어. 이와 같이 귀신도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녀석이라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옆에 오면 나간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간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능력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이제 그때 또 악한 영이 역사 얼마나 발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귀신 역사를 타협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내면 마치 사람이 사이비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마치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이에요? 안 쫓아내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되 반드시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 예수 이름으로. 자, 보니까 어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더니 자, 이 사람이 무슨 하늘의 티셔츠인가? 하늘의 티셔츠.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의 막 뭔가를 구상해서 하늘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하늘의 티셔츠 그냥 난냉구에다가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난냉구에다 하얀 티셔츠에다가 그림 하나 이 뒤에다가 천사 비슷하게 해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늘의 티셔츠래. 하늘의 티셔츠. 너 얼마에 사봤어? 안 사지. 그런 걸 무도로 사.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안 사죠. 얼마에 파느냐? 보니까 12만 원이더라. 아마 마진은 11만 5천 원 남을 것 같아. 11만 5천 원. 그건 티가 5천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티가 5천 원. 참, 여러분 보세요. 무슨 하늘에 티셔츠가 있어. 응? 그러면 15만 5천, 자, 22만 원짜리 하늘에 티셔츠를 입는다고 하늘로 날아가겠어? 하늘로 날아가겠어?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저런데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것이 이런데 현혹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데 현혹이 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그 전에 저 외국에 브라질인가 멕시코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 사람이 이리 와봐. 자기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된 안수를 해야 되겠죠. 질서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단은 목사 안수를 주는데 장로가 안수를, 이거 참 질서 파괴입니다. 이것이
이런 질서가 파괴될 때,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파괴될 때, 교단 안에서의 질서가 파괴될 때 이미 그것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왜 나오라고 그랬지? 자기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국에 그 집회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제 부부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목사를 안수를 주는데 무슨 기름이래, 기름을 갖다가 부어 그냥. 그리고 또 목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무질서한 세상에 이런 무질서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무질서한 경우가 이게 성령 역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귀신아 나가. 죄를 다뤄주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뭘 근거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천사라느니 하늘의 역사라느니 이런 소리 있다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니까. 뭘 근거로 해야 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니까. 이단들 사이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귀신의 그 정체를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저 귀신은 나간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이 귀신을 몰아내야 인격 속에서 다시는 역사하지 않지. 그냥 눈감 땡감 해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방관하라 말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떤 그 교회 성도가 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아주 이분이 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거리도 좀 멀다, 교회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제 거리는 노인으로서는 그 나이로서는 그 먼 거리에 오기가 힘들어요.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에게 얘기를 차량 운행 아빠 얘기를 했다기보다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느냐고 한번 물어봐.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서요. 너는 우리 교회 나와도 되고 그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사실로 살아, 진리로 살아. 여러분은 사실로 살아, 진리로 살아. 두 개 공존하고 있잖아. 나를 위해서는 뭘 적용시키고, 진리를 적용. 너를 위해서는, 너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너는 어때냐? 너는 어떠냐니까. 너는 우리 교회 그러면 네 생각의 잣대로, 네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넌 우리 교회 다녀도 돼. 똑같다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실로 살아, 진리로 살아. 두 개 공유하고 있지 지금 공유. 와이파이나 공유하고 이런 건 공유하지 마세요. 사실로 살아, 진실로 살아, 진리로 살아.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보더라도 전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예수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들어가겠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잘못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느냐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영혼 속에 귀신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어디에 역사하느냐? 신경계통에서 역사하셔요. 자, 역사하신다는 신경계통의 역사예요. 인격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에게는 들어갈 수 없고 역사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디에? 신경계통, 인격. 그래서 신경계통, 인격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순간 무엇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 영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계통에 귀신이 역사할지라도 인격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몰아내야 돼. 강력하게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 전답을 팔았어요. 전답을. 성령이 충만해서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자, 그런데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전답을 다 팔았는데 돈을 딱 움켜쥐니까 이리 와봐. 이걸 네 거야. 이거 나한테 팔아가지고 이걸 내가 목사님한테 팔아서 판 돈으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가 얘한테 팔아야 내가 돈을 받는데 얘가 나한테 파니 내가 얘를 돈을 줘야 되네. 다시 사지. 팔아야 되겠다. 10,000원이요. 참. 야, 이 녀석아, 목사님은 진짜 있는 걸 줬는데 너는 이게 목사님 공갈치네. 참.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거 참 5,000원만 드리고 5,000원은 내가 사 먹을까? 5,000원만 드릴까? 5,000원은 사 먹을까? 팔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5,000원은 드리고 5,000원은 내가 갖는다. 이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아나니와 삽비라를 향해서 이것이 다냐라고 할 때 답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입니다. 그럼 답니다라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유도시킨 놈이 어떤 놈이래요? 어떤 놈이래? 사단이래. 사단이래.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 안 들어갔다는 소리요? 들어갔다는 소리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어디에 있대? 베드로 밖에 있대. 베드로 속에 있대. 사단이 베드로의 미안해요. 다시 아나니아 속에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해서 사단이 아나니아 속에 들어있대. 아나니아 밖에 있대. 아나니아 마음 속에 있대. 어찌해서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였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마귀사단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마귀사단은 신경계통, 인격,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을 속이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막 사실로 접근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혼이 떠나갈 때 얼마나 비참한 그 영혼이 되겠느냐 이 말. 육체에서, 생각에서, 정신에서, 마음에서, 환경에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놈을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이 귀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몰아내서 오직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 어떤 사람이 내내 온유하고 겸손하다가 말 한마디에 기분이 팍 상해서 소리 지릅니다. 금방 내까지는 기분이 좋아서 하하 온유하고 겸손하고 네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그러다가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쁜 소리 말 한마디에 막 소리를 아니 저 사람답지 않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 이상스럽네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질러본 사람 뭐 밤낮 나는 집에서 밤낮 소리 질러요 남편에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솔직하게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으니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함께 우리 박병석 성도님과 함께 오선다. 여보, 자 갖다 드려라. 우리 너무 막 측은지심이 든다. 우리 박병석 우리 그 성도님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면서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거 하나 잡수면서 이거 갖다 드려요. 박병석 전. 자, 우리 성도들이요. 왜 우리 성도가 별로 없디야? 우리 성도들이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목사님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귀신 역사 안 하고 장로보다 목사가 귀신 역사 더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기에 똑같다 이 말. 똑같지만 얼마만큼 영적으로 다져졌느냐, 영적으로 얼마만큼 다져졌느냐, 견고해졌느냐의 차이에서 영역이 나오고 영권이 나오는 거지. 사람은 연약함 속에서 얼마든지 목사라도 장로라도 귀신 역사가 할 수 있다니까. 귀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왜 김효중 집사님은 여기까지만 이러셔요. 얼마든지 든다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이 서운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서운한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그 성도가 되게 싫어져요. 되게 싫어져. 마음에서 배타가 돼요. 그럼 무슨 역사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목사라도 얼마든지 악한 영의 역사할 수 있다니까. 한번 서운한 생각, 목회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서 육의 요구를 원할 때 얼마든지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회개해서 몰아내고 기도해서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서 몰아내서 그놈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내 마음에 상주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지. 여러분 자 고대원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분 성도 때 산성령 성도 때문에 서운한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나는 서운하게 목사님을 서운하게 했겠다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어요. 왜 이정희 권사님은 안 드는 게 도대체? 잘났어?
내리셔요. 자,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너는 목사인 너는 나한테 안 서운하게 했어? 미안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아니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좀 모두 사주하면 고맙다고 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건 서운해하지 마. 그런 거는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기도 열심히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순간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니골라처럼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마귀 귀신에게 절대 당하지 말자 이 말. 여러분 니골라 보셔. 막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지금처럼 집사 그러면 아무나 지금은 거의 아무나 주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이때 당시는 집사를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주었어요. 뭐 지금이야 왜 나는 집사 안 주니까 그러면 막 교회 떠나갈까 봐 겁나가지고 지금은 그 붙들려고 집사 직분을 주지만 이때는 절대 안 그랬다니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7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집사를 안수했을 때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했겠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니골라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서 뭐라고 사도 요한이가 소아시아 7교회 우상의 문제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뤄주기 위해서 누구의 교훈을 따르지 말래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귀신이 역사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니골라처럼 된다 이 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 그놈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전복시켜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소름 끼치는 놈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하고 이놈을 강력하게 몰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 이놈을 몰아내야지. 이놈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장악하면 에이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못 가겠다. 귀신이 장악하면 벌써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서 에이 교회 못 다니겠다, 에이 아무개가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이 멀쩡하다고 귀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기 싫고, 멀쩡한 것 같은데 예배드리기 싫고, 이거 전부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배타하고 버리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악한 귀신의 영에 놀아나지 않도록 바른 생각, 바른 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악한 막에서던 귀신에게 한 사람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야. 신경계통 생각과 인격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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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믿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역 주시옵소서. 영권 주시옵소서. 영감 있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